43장 1절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1절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언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40절부터) 그들이 옮겨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해온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교수님 출신이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자녀들도 잘 됐고 교회도 세우고 새벽 기도를 날마다 안 빠지고 2시간씩 하다가 지금은 3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전화로 한 30-40분 얘기를 나눴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없답니다. 늘 불안하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43장 1절에 4절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교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무엇이 불안하게 합니까?
두려움은 대상이 있고요. 불안은 대상이 안 보이는데 왠지 이 뭔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인데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불안하대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솔직히 마음이 평안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평안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 나는 불안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솔직히 그 손 내리고 나는 불안과 평화가 왔다 갔다 한다. 어쩔 땐 평안한 듯 하다가 어쩔 때는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불안과 평화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두려워 말랍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또 심지어는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도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올려 질병이 암이 오고 죽음이 올 것 같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속하였다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죄와 죽음 속에 저주 속에 팔려 들어가 있어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돈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실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 대신에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대신에 값을 지불하고 죄와 죽음과 저주 속에서 나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도 나를 책임 못 지고 부모도 책임 못 지고 정부도 책임 못 지고 보험도 책임 못 져. 연금도 책임 못 져.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초월자입니다. 영원 자존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무엇보다 귀히 여기고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행동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물 가운데, 강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건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런 죽음의 세력에게 우리들이 잡혀갈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지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켜줄 테니 두려워 말라. 네, 구체적이잖아요. 네, 구체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3절에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않냐. 너희의 하나님. 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 구원자이지 않냐. 내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굴 믿느냐? 너 도대체 뭘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것이 맞아?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평강 속에서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 잘났고 대단하고 그렇지만 할렐루야, 우리 이 자매님이 생각이 나는데, 할렐루야 자매님이 훨씬 부유하다. 예? 쪽방에 있지만 훨씬 부유하구나. 평강은 천국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 방침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국가에 대한 얘기라든지 정치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법,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이 법정적 정의, 이러한 모든 것을 교회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교회와 함께 이 사회가 만들어졌고 이 사회가 교회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냥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할 것을 말하고 관여할 것을 관여하고 참여할 것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행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런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슈가 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이걸 4일날 방류한다라고 일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일인가요? 내일 모레 곧 이걸 방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이걸 방류한다는 이 결정을 해놓고 이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IAEA와 우리 한국 정부가 동조하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화면을 잘 떼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국무총리 이분이 오염수를 마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우상조 이분이 어협동 조합장인가 되는데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다니, 국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나타내고 있어요. 국가는 제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핵 오염수 반대한다고 화가 난 어민들이 저렇게 모여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제주, 완도 등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해상 시위. 저들이 전부 출동 준비해가지고 이제 배로 그 다음 보면 전부 이렇게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민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분이 이 전문가이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현재 용지에 있는 오염수 이게 30% 정도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약 70% 정도는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이 처리가 안 된 것들 중에 원소기호 38번에 스트론튬이 있습니다. 이 스트론튬은 죽음의 죄라고 얘기해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깔아앉습니다. 삼중수소는 물과 함께 있고 이게 증발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건 밑으로 깔아앉아 무겁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기준치 14,000배 이상 이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검사가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또 이 스트론튬 말고 이 세슘이 있어요. 세슘. 지금 넘겨버렸는데 이 세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트론튬과 세슘이 암을 만들 수 있고요.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 있고요. 백혈병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게 이 무거워서 나가지 않고 침전되는 것들입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을 염려하는 것이죠. 이게 이 알프스 여과 장치로 이게 걸러지지 않습니다. 걸러진다는 것은 약 30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건 64종입니다. 그런데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걸러지지 않고 침전돼 있어요. 그리고 30% 정도에만 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37만 톤에 대해서 70%는 전혀 이렇게 처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저는 이걸 방류하지 말고 땅에다가 아까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땅에다가 묻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이것을 고체화시켜서 보존해서 이 방사능 원소는 반감기가 있어요. 반감기가 있다는 건 붕괴를 하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붕괴를 이게 불완전하니까 계속 붕괴를 하면서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핵이 오염 이 물질에서 이게 나오면서 우리 이 세포들을 공격해서요. 세포가 변형되고 그래서 백혈병도 생기게 되고 이상한 변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희귀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행동이고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눈곱만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자, 보여주도록 하세요. 방송실. 우리나라에 지금 어제 신문을 내가 봤어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80%가 반대하는 겁니다. 방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요 20%만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 단체 내에서도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치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념들을 떠나야 돼요. 이걸 바로 보려면.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생명과 오염과 건강 그리고 이 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봐요. 그래서 내가 칼빈의
교회와 국가론을 논문을 발췌해 가지고 잠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로 그어서 잠깐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은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준 두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적 정부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는 세속 정부입니다. 국가입니다. 이 두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국가의 기능은 로마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선을 장려하고 선을 파괴하는 악을 징벌하도록 국가에게 칼을 준 거예요. 공권력을 준 거예요. 그럼 국가는 선을 장려하고 선이 권장되도록 악을 징계하는 이런 사법적 조치를 취하며 경찰권을 가지고 선하게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위정자,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내셨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해요. 자, 로마서 13장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왜 그러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네? 이 통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 권세를 가진 자가 할 일이 뭐냐? 국가의 기능이 뭐냐? 선을 보호하고 악을 징벌해서 그 국가 내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해서 국가에게 그런 칼의 권세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이 교회와 영적인 정부인 교회와 세속 정부인 국가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주신 분이 최종 권위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국가든 교회든 최종 권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잘못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이 정치 지도자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때 이 국가와 이 민족은, 이 국민은 그를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복종하고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핍박한다,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통치자 권력층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빈이 1559년에 기독교 강요 마지막 기독교를 늘 개정해요. 늘 이렇게 내용을 약간씩 심화시켜서 이렇게 써내는데, 출판하는데 최종판이 1559년 판이에요. 거기에서 국가에 대한 기능을 첨가시킵니다. 국가에 대한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교회를 보호하는 거. 교회의 복음 전파, 교회 예배 존중, 건전한 교리 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국가에게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세운
이 기관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권력층에게 칼을 줬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이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 선을 지키고 악을 제압하며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 기관인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세워서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만약 폭군이 나오거나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행할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에게 불복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악을 조장하고 정의를 수호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히틀러 같은 예를 든다면 히틀러 같은 네로 같은 이런 자들이 나와서 정의를 해치거나 무너뜨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 거기에 대한 불복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정의롭게 바르게 행할 때는 시민이 협력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세금도 내고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불복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들이 이 일본 핵 오염수 이게요 냉각수로 처리된 그런 물이 아니고 핵 연료봉 자체가 녹아내린 거예요. 연료봉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유해한 핵종 원소들이 우리를 공격할 핵종 원소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아내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80%가 반대하고 태평양 연안 많은 국가들이 반대합니다. 중국과 홍콩도 반대하죠. 그러면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 8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걱정된다, 염려된다, 그 방류하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얘기하면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권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방류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국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런 국민 보호 장치가 돼주는 게 국가 기관으로서의 올바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변을 국민을 대변해서 일본한테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을 대변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거꾸로 된 거야. 예? 제가 여러분 누구 정부를 지지하라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기능이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국민 80%가 반대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해서 우리 반대합니다. 그거 위험하니 하지 마세요. 이게 국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바다의 어민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지금. 네? 저도 바다 출신이잖아요. 섬 사람들은 이 바다 속에서 이 모든 걸 먹고 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국민의 소리를, 칼의 권세를 가진 위정자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볼게요. 구약을 보면 왕정제도가 나오죠. 왕정제도입니다. 그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심지어 이방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파사의 고레스 왕도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어서. 이방 왕들도 하나님은 전부 통치하는 참 하늘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할 때에, 아하스 왕이 잘못할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죠. 다윗 왕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죠. 또 이 여호야김 왕이 잘못할 때에 예레미야가 가서 잘못을 지적하며 얘기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여호야김 시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여요. 왜 우리를 욕하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가. 예레미야가요, 어디서 얘기하냐면 26장 7절 8절을 보면 성전에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들, 관리들, 왕궁 가녀다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서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 칼에 망한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외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듣더니 너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왕정을 하나님이 세우고 왕을 하나님이 세워. 그런데 잘못할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요, 성전에서 잘못한다고 얘기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들이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불길한 얘기를 우리한테 하다니 저거 잡아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악합니다. 예수님도 잡아 죽이죠. 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대신에 또 나서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야입니다. 우리야가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야를 여호야김이 잡아서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무서워서. 우리야가. 그런데 특공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를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서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런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니까 예레미야 38장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죽이세요 하면서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손에 있으니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진창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물이 없는 진창이 된 그 우물에 넣어서 굶겨서 죽이려고 작전을 세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듣기 싫다?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잡아서 죽이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저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 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뭔 말이에요? 마귀의 새끼들아 지옥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대상이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이들이 권력을 갖고 지도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 지도층을 향해 세례 요한이 이 지옥의 새끼들아 하면서 외쳐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종교적 기반, 종교적 체제, 이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무너뜨리려고 하니 세례 요한도 잡아서 죽이고, 예수님은 잡아서 십자가에 공개 처형시키죠. 체제에 반항한 자는 죽인다는 겁니다. 국가 통치 체제에 반항하면 이렇게 죽인다 이거죠. 히틀러에게 반항했던 보네퍼가 히틀러에게 참수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을 걸 각오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불타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더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죽일 수 있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교회가 말을 해야 되고 목사들이 말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말을 하면서 칼을 가진 권력층이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서 다르게 하게 될 때에 협조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에요? 예수님께 소속이잖아요. 예수님께 소속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자로 이 땅을 봐야 돼요. 여당 야당 소속 그걸 벗어나세요. 여당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야당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권력층 누구든지 잘잘못에 대해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지, 누가 얘기하면 뭐 어쩐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여당 야당 갖고 평가하지 말고 지방색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는 사람, 바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귀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이 땅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 말씀 받아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도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 세상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가 권세를 휘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악마의 이 통치를 얘기하는데 악마의 통치가요 믿지 않는 통치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네? 권세자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이 영들이 세상 통치 권력들을 통해서 그 통치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크게 되는 거죠. 네? 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기관, 권력층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불러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입을 막아. 말하지 마. 선동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선동하지 마. 퍼뜨리지 마. 말하지 마. 공권력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공권력을 부당하게 쓸 때는 저항하라. 불순종하라. 그 공권력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정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넘겨가지고 자 끝으로 가서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잘못을 하고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동조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하는 건 뭐냐? 제가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은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맡아서 이 땅을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가 나와요. 명시되어 있어요. 사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했는데 다스리는 것은 관리하는 겁니다. 악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걸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생명이 터전이 되도록 돌보는 일을 국가가 해야 돼요. 환경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생명들을 지키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잘 관리하는 다스림을 행해야 되는데 바다에 핵 오염수를 보내 그래가지고 바다를 죽이고 생물을 죽이고 환경을 죽여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 생명의 터전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이 국가가 지능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웃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 이웃 사랑 실천, 나눔, 구제, 돌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정의 지켜지도록 법정의 공의 지켜지도록 사회 경제적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돕고 구제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기관이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지금 정당하게 해야 될 이 삶의 터전 보호, 이웃 사랑 실천, 이웃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 하나님 경외하는 게 조금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면 국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망합니다. 예? 법사, 무당, 어떤 특별한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왜곡되고 이렇게 편협해지고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경계하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돕고 이 땅의 생명터전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고 이웃들을 사랑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돕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결론. 우리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해야 될 일, 국가는 첫째, 권선징악을 해야 돼요. 선을 장려하고 돌보고 악을 징벌해서 국민이 평강 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복음 전파, 교리 수호, 교회의 예배를 존중해서 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국가가 기능적으로 수행해 줘야 된다. 그리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이 터전이 되는 일에 도움을 주고 관리를 하고 돈과 힘과 경제 이런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이를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 이걸 주기부가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각 권세자들 또 정부들 그리고 권위자들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역할을 수행해내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섬기고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시다 총리, 오염수 방류를 하나님이 막아주옵소서. 그리고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가 이거 하나님 차원에서 이걸 반대를 해야지, 이걸 지지하고 돕는 이런 정치 경제적 외교적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계획해서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육지에 보관해서 이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인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나 기관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할, 복음 전파 사역 수행,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권선징악을 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생명의 터전을 보호하고 관리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땅에 사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공리를 증진하는 일,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국가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참
모아서 기회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펼쳐나가므로 찬송받고 존경받고 찬양받고 사랑받는 유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갖도록 이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는 마음대로 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쌍히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의 이익을 실천하는 국민의 대변자가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45장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뭔가 안 맞았어. 지금 머리가 안 진리를 불밝혀 우리의 캄캄함과 어둠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눈이 가려져서 흑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체제들을 만들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러시아는 탐욕으로 눈이 가려져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얼마나 지금 많은 아픔을 만들고 있습니까? 주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 기가 얼마나 센지 기세단데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자기 통치 시기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합니다. 주여 막아주옵소서. 주께서 저 의도를 보셨잖아요. 저 마음 생각 그리고 강요들 회의를 보셨잖아요. 거기에 임하셔서 개입하셔서 그러면 안 돼. 이 해치는 악을 행하는 것이니 하지마. 너희 자국에 보관했다가 해로운 이런 악이 이 악한 이 핵종이 제거되면 그때에 쓸 수 있도록 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바다에 버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기에 같이 이런 목소리를 내서 그거 바다에 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땅에다 보관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류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자라고 일본 기시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되도록 저들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와 국가의 기능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왕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나돌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심령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도 윤택하고 뇌세포도 강건하고 마음세포, 감정세포, 기억세포도 강건하고 꿈이 새로워지고 감기가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 자비와 또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을 특별히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여 치료의 빛으로 방사선으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빛으로 강건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심이 오늘 또 교회와 국가의 기능,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고 마저
감동하고 동의하고 이래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감동 속에 동의 속에 이래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